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라. 근데 그 친구가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 이제 한 동네에 사는 애들이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주일 이렇게 되면 막 애들끼리 막 골목에서 그야말로 그때 80년대 초반이니까 진짜 골목에서 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뭐 망까기 하고 요새들은 그런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치기 하고 막 이러고 놀았거든요. 근데 걔는 주중에는 우리랑 같이 노는데 주일에는 행방불명이 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항상 일요일, 그때는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만 되면 사라지는 아이. 그래서 우리가 되게 신기했었는데 뭐 영화를 보러 갈 때도 뭐 오락실 갈 때도 뭐 놀 때도 일요일에는 행방불명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친구네 집에 전화를 놀고 싶어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테니까 항상 집에 전화해서 여보세요 누구누구네죠.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누구누구 집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누구 집에 있는데 바꿔주면 너 놀러 나와 라고 하면 걔가 항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나 못 나가. 그래서 왜? 라고 물어보면 오늘 주일이라 못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이라 영화 보러 못 가. 주일이라 놀러 못 나가. 그래서 저는 되게 이상했거든요. 아니 뭐 월화수목 금토에는 우리랑 잘 노는데 일요일에는 우리랑 못 노는 그 아이가 또 일요일에는 뭐 영화관도 못 가고 뭐 떡볶이 먹으러도 못 가고 그런 아이가 왜 일요일에는 얘는 못 나오는 걸까? 뭐 교회 때문에 못 나오는 건가? 예배는 끝났는데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고 우리 아이들도 신기했는데 나중에 알았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에는 영화관도 안 가는 사람이 있구나. 뭐 떡볶이도 못 사 먹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는 80년대 초반이니까 더 그런 게 심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제 주변에도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주일만큼은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뭘 사 먹는다든지 좀 이렇게 뭔가 좀 세상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조심하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좀 뭔가 주일이 특별한 날이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날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이제 알게 됐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제가 화면을 없는 것 같은데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의 제목처럼 제가 보면서 안식일이 왜 저항이지? 왜 반항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구약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와 소비주의 사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사회.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적게 벌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다 많이 벌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소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도한 소비주의. 내가 많이 소비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려야 더 행복하고 뭔가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내가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굳이 뭔가 남들 위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더 가져서 행복한다는 걸 포기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게 산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또 하나의 저항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저항이고 반항이다. 우리에겐 안식일이 그런 의미다. 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책에 있는데 제가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안식일에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안식일은 우리 안에 우상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 일어납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전날 가셨어도 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니면 그 다음날 가셨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날 가셔서 굳이 안식일에 이런 분란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39가지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는 절대 뭔가를 하면 안 되는 39개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짐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을 어기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일부러 안식일에 가셔서 안식일에 그런 율법을 어기게 만드신 걸까? 그것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이 뭔가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했던 목적에 따라 모든 것들이 완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모든 것이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즐거워하자고. 이 모든 완성,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라, 손을 놓아라, 이게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려고 그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날, 그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학자인 김세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파란색 글씨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행하신 창조 사역을 통해 완성한 피조물, 즉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하는 일을 마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모든 것이 심히 아름다운 상태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되셨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곧 생명이 충만한 창조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뜻이다. 신약학자인 김세윤 교수의 말처럼 안식일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도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뭔가를 금지해 놓은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름다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만드신 잔치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율법적으로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 무엇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그렇게 협소하게 국한시켜버렸다는 거죠. 그 유대교 학자들이 안식일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39개의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씨 뿌리는 일, 쟁기질하는 일, 수확하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탈곡하는 일, 키질하는 일, 작물을 씻는 일, 으깨는 일, 채로 거두는 일, 반죽하는 일, 빵을 굽는 일, 양털 깎는 일, 양털 씻는 일, 두들기는 일, 양털 염색하는 일, 실 뽑는 일, 밧줄 만드는 일, 새끼 꼬는 일, 두시를 짜는 일, 푸는 일, 매듭 만드는 일, 푸는 일, 두 바늘 코를 꿰매는 일, 또 꿰매기 위해 천을 찢는 일, 사슴 사냥하는 일, 죽이는 일, 쭉 해서 편지를 쓰는 일, 불을 끄는 일, 망치질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불도 끄면 안 되고 지피는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떤 것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일 등이다. 이런 것들이 주요 노동행위로 39가지다 꽝꽝꽝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저지른 죄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어떤 것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일. 예수님께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간 것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병자가 고쳐진 일, 이 병자가 살아난 일, 병자가 치유된 일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어긴 일, 이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정작 이 사람들도 예외를 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3절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 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런데 정작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외를 둔 일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할례를 하는 일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얘를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는 예외를 너희 스스로 두면서 안식일에 그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자승자박 아니냐.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냐.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일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이 굳이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만 목적이었다면 안식일 전날 가셔서 고쳐주셔도 되지만 또 안식일 다음날 가셔도 되지만 굳이 안식일날 가셔서 이 사단을 버리시는 이유는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안식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안식일은 없어요. 지금은.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안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이 완성됐다. 다 이루어졌다고 기뻐하셨던 그 창조는 이미 깨져버린 지 오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안식은 깨졌어요. 이미. 언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말이죠. 이미 그 안식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이제 완성됐다고 손을 놓으셨던 그 안식의 순간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그래서 안식이 무너져서 우리는 일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땅이 냈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7절과 19절을 보세요. 그 안식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저 태초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정말 여러분들도 이 잠깐 쉴 틈도 없이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힘들게 지내시잖아요. 우리에게 안식은 없어요. 어느 순간. 평안도 사라진 지 오래이고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찬송하지만 진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우리에게 안식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나의 평안과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생각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날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고 평강이 사라진 지 오래여서 그 기쁨과 평강은 오직 이 세상을, 이 만물을 자기의 계획과 목적대로 지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근데 이 병자는 나았거든요. 한번 과정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나았는데 낫고 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다가왔냐 하면 유대인들의 비난에 직면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두 장을 넘겼나?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예수님이 이 낫게 하신 이 병자를 보면 이 사람이 나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한테 너의 병을 낫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던,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12절을 보시면 누구냐 하되라는 이 말은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 헬라어로는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몰아붙였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검찰 조사 같은 거 부르면 출두 명령을 부르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 검찰에 한 번 출두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포토라인에 3번, 4번 계속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불러서 너 생각 안 나? 누구야? 말해. 누구야? 말해. 이걸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계속 핑계를 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정말 낫고자 하냐라고 말했을 때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거기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자기의 신세를 원망하고 자기의 팔자를 핑계대던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뒤틀려 있던 사람이라고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나은 것을 기뻐하고 내가 치료받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속 이런 번거로운 일이 생기고 자꾸 자기를 추궁하고 검찰 출두 명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래 성정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안식일이었지? 아니 날 낫게 해주시려면 전날 오시던가 다음날 오시던가 왜 안식일 날 와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예수님인지. 왜 굳이 안식일 날 와서 날 고쳐줬지? 이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는 거죠. 마음속에. 왜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이런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0절부터 18절까지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는 본문의 4절, 절반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길게 설명해요. 이건 결국에는 이 사람의 상태를 통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으로 일단락되는데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급히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을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거든요. 결코 이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에요. 근데 14절에 굳이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주시거든요. 한 번 더 만나주십니다. 나은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 행동이 뭔지 보세요. 15절에 뭡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추궁했던 그 사람,
신문했던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밀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그것과 비교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밀고 했어요.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이미 검찰청에 몇 번 출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너한테 안식일에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10절에도 12절에도 계속 추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살기가 등등한지를. 근데 그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쪼로로 달려가서 밀고 했다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육신의 병만 나았을 뿐 여전히 마음은 병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상담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전공했으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의 병이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뒤틀려져 있어서 우리는 이미 다 병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 증세가 있거나 이래서만이 아니라 우울증이 없고 불안 증세가 없어도 우린 이미 우리의 마음이 뭔가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보면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일견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이 걸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9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병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죄 때문에 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말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건 헬라어로 보면 조금 어려운 말로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 겁니다. 부정현재 명령법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중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옛날부터 행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중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중단하라는 겁니다. 너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하고 있었어. 근데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육신의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있는 상태라고. 여전히 뒤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의 핑계를 대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세상 탓을 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육신이 낫기 전이나 나은 후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망하는 행동을 이제는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핑계대는 삶을 그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의 이제는 그 후에 예수님께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내가 나았으니 이제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병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린 후에 들어왔잖아요.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도 우리의 죄의 결과고 병도 우리의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병도 죽음도 전쟁도 바이러스도 이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이 타락한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건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그 마음을
그 마음의 죄, 그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제는 중지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삶이 구동할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그것이 지난주에 말했던 일어나,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 그게 안식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고 소중하게 지으셨는지 그 안에서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날이에요.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했다면, 이제 그 기쁨을 맛봤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보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맛보고 난 뒤에도 그 잔치가 끝났다고 해서, 예를 들어 주일이 끝났다고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는 또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랍니다. 그 마음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는데 저부터도,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나부터도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아침에 설교하지만 저녁에 또 죄를 짓잖아요. 아침에 설교하지만 점심을 먹으면서도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우리 안에 안식은 사라지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거죠. 죄책감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세 번째, 진정한 안식을 위해 일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저는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이게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나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짜증을 내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는데 나은 것은 고사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어딨냐고 내놓으라는 격인 것처럼, 왜 안식일 날 오셔가지고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짜증을 내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린 또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내 죄 때문인가 전전긍긍히 하면서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쳐준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죄목은, 첫째, 안식일을 범한 죄. 두 번째, 신성모독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 랍비들이 회의했어요. 유대인 역사에 보면. 어떤 회의를 했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안식일을 만드시잖아요. 우리 아까 2장에 봤던 것처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학 토론을 벌인 겁니다. 랍비들이. 하나님은 안식일 이후에 진짜 쉬셨냐? 아니면 일하고 계신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퀴즈.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주도 2박 3일 다녀오실 수 있는 숙박권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신 다음에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실까요? 쉬고 계실까요? 그걸 가지고 랍비들이 토론을 벌였는데, 랍비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일하신다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봐도 안식일 이후에도 바람은 불고 비는 내리고 태양은 떠오르고 별은 빛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이가 하루 전에 태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노인이 죽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루를 미뤄서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안식일에도. 자기들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을 주시는 일, 심판하시는 일은 예외로 하자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다만 우리는 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런 법칙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해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맞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첫 번째,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안식일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 전에 믿어야 되고 후에 믿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영생을, 영원한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쓰러지지 않겠어요? 저도 우울한 날이 있고요. 저도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에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고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럼 그분이 막 이렇게 죽고 싶은 날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얘기했거든요. 저도 죽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목사님인데 죽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네, 목사지만 저도 죽고 싶은 날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날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죠. 손 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쉬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 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지만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세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신지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을 만들고 계시고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안식일은 이미 있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안식이 깨져버렸다는 것. 그래서 그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는 그 안식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날. 그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런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더욱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으시려고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일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한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병자는 밀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 아무 일도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난 뒤에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밀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을 그분께 보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기 때문에 18절을 가만히 보시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더욱 잡아 죽임이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들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일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무엇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진정한 안식을 되찾아주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수천 년 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던 그 안식을 다시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안겨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얼마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애쓰고 일하시는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안식, 그 평강,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만나는 날,
그것을 위해 그분께 나아가는 날, 그 품에 안기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안식일, 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주일, 이 기쁜 날이 그렇게 그분께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이 주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정한 평강, 안식,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이 바로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